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의 관점에서 에베소서 전체 숲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화평이시니 나눠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전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이자, 또 올해 우리의 비전이 이제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비전은 그냥 단순한 이제 비슷한 말 좀 풀어놓은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주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 안에서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자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상반기에 예배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대답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면서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대답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숲이 아닌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 숲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간다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 파악이 막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일단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요. 에베소가 이방 도시인 만큼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네도 이방인이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방 도시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으니까 그냥 이방인이라고 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 그냥 단순히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쟤네도 이방인이긴 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에 의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야 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이방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이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이 있대요. 이러한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감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아시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어떤 게 수치스럽지 않은 일인지 판단하는 감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번역은 이것을 내면의 공허로 의역하기도 했어요. 내면의 공허는 판단 능력의 상실과 여러 면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이겠죠.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기반한 구습을 따른다 라고 하고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너희는 이러한 이방인, 이렇게 안 좋은 이방인들이랑은 다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희와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으니 이방인처럼 굴면 안 되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새 사람을 입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했고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예수를 배우고 나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도 않게 될 거니까요. 또 무지함과 굳어짐이 없을 테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도 않을 수 있고요. 또 수치가 뭔지도 알고 방탕에 방임하지도 않고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지도 않게 된다니까요.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로서는 그냥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찝찝함이 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모범 사례들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꼭 그분이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똑똑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치가 뭔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방탕에 방임하여서 산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우리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일이 전혀 없으시지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은 우리 안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치에 대한 판단이요. 요새 한국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걸 완전히 까먹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바울이 부정적으로 묘사한 이 이방인의 특징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유의미한 차이 없이 차라리 MBTI에 따라 더 나뉜다라고 하는 게 더 그럴듯하게 들릴 정도로 그리스도를 배운 것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울이 좀 오버했네 라고 넘겨버리면 간단히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야? 실제로는 다 고만고만하지 않아? 바울이 자기 주장에 힘을 주기 위해서 너무 괜히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매우 강력해서 어쩌면 우리도 이미 이런 논리에 설득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변화도 없습니다. 배움과 변화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실패와 낙심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 수치의 경험들은 이게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패와 수치의 경험들이 배움과 변화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낙심과 이런 고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 경험들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크게 다를 바 없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게 쓸모없는 거 아닌가? 별로 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조소하지 말고 우리는 다르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게 맞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우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놓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셨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구원자로 인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구원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바깥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스도, 자기의 그리스도, 즉 자기의 구원자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이 꼽히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구원자인 양 구는 꼴을 보고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안다, 자기가 구원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증세를 보인다. 이럴 때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누구같이? 이방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웠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서 배우는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너희는 그러한 예수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예수에게 배우지 그럼 어디 딴 데서 배우나요? 그럼요. 우리는 딴 데서 정말 많이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케이스인 겁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허망한 감정을 가진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자 구원자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자 삼아 믿고 살아가는데 꼭 허망한 감정이 동반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고 똑똑한 맛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승리와 성취와 영향력과 행복감으로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자면 바벨탑인 겁니다. 바벨탑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열심히 다 같이 올라갔지만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망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그리스도 노릇을 하던 자기 자신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음을,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음을, 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이방인만의 케이스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광과 승리와 성공과 기적과 또 스케일과 영향력과 힘에서만 배웁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 힘이 되는 부분들에서만 배웁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것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재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나 몰라라 도망치고 수제자에게까지 모른 척 당했던 그 허망한 죽음을 당한 예수에게서는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고난과 죽음, 어려운 부분들은 건너뛰고 부활과 승리만 배우려 합니다. 죽음 따윈 없이 부활로 빨리 직행하고 싶고 고난 따윈 없이 영광으로 직행하고 싶은 이 유혹의 욕심, 이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방정식을 배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까? 에베소서는 이 차이를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옛사람이란 허망한 것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삼아서 배우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새사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 삼아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풍성한 생명뿐만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로 삼아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승리는 고난과 죽음을 회피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는 길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옛사람, 새사람을 옷을 입고 벗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지저분한 옷 위에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속에 입고 있으면서 아주 능숙하게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걸칩니다. 이렇게 옷을 겹쳐 입으면 다른 사람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구나. 나는 깨끗해졌구나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삼은 데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공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결국은 허망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와 승리와 영광에서만 그리스도를 배우려 하지 예수에게서는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무게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네도 고생해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무게, 고난과 역병을 회피하지 않고 충실히 마주하고 싸워나가고 극복해 나아가야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통과해 나아가야 진정한 영광과 승리에 다다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진정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가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영광과 승리에 이룰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깡다구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여러 가지 무게가 다 다를 것이고 종류가 다 다를 것인데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십자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굴뚝 같은 그런 십자가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못내 서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광과 승리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영광과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진짜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그냥 건너뛰고 싶고 그냥 빨리 승리를 쟁취하고 싶고 성공이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진정한 영광과 승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